지금 안동에 마라톤 대회가 준비되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 풀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프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석은 전부 다 잘합니다. 팍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지쳐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경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가족이 오고 애인이 오고 뭐 전 국민이 운동을 해도 응원을 해도 안 돼요. 엄청난 포상금을 걸어도 안 돼요.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 띄워줄 수도 없어요. 고독한 레이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이제 달리는 자에게 비유를 했는데 잘 달리다가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낙오된 사람이 많아요. 누가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래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끝까지 달려서 칭찬과 상급을 받은 사람들인데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소원하며 목회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몽땅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천국 갔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노? 봤나? 저를 비유를 하면 저를 그래요. 제가 못 간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장로님 어디 가셨노? 장로님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권사님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대학 시험을 보고 임용고시를 보고 여러 가지 취업시험을 본다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조마조마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조마조마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게 고민이 돼요. 이게 걱정이 돼요. 추수의 계절을 맞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알곡 성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정말로 보면 목사가 보면 감동이 될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주여 주여 아멘 잘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도소 가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주여 주여 아멘 하는데 그런다고 되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영성신학자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몇 프로가 천국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몇 프로 같아요? 30%를 얘기해요. 20%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100명 중에 20명만 들어간다라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몇 프로를 얘기할까요? 성경에 50%예요. 자, 지혜로운 5처녀, 등불 준비한 5명의 처녀와 등불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 5대 5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어요. 두 사람이 하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몇 프로? 50%. 여러분 50%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까? 교회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충 설렁설렁 외삼촌 벌초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소극적인 신앙을 떠져버리고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아니에요. 혹시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되어야 열매 맺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차야 돼요, 분량이. 우리의 눈물도 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의 분량도 차야 되고 충성의 분량도 차야 되고 사랑과 용서의 분량이 차면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은 물이 있잖아요. 물통이 다 있는데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물통에 물이 자꾸 차야지만 딱 차면 어떻게 해요? 탁 뒤집어지면서 물이 쏟아져요. 차야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정말로 축복하실 때가 되었다. 그러는데 보면 사탄이 먼저 알고 와서 방해를 해가지고요. 주춤하게 만들고 마음을 흐르뜨르게 만들고 흔들어 버려서 넘어지게 하고 포기해요. 하나님이 저분을 축복하시겠네. 목사가 이런 마음이 들면 꼭 보면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걸 봐요. 열심히 충성해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은 고마 누구 말 때문에 뭔 때문에 탁 뒤집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려고 할 때 사탄이 틈을 타서 참소하잖아요. 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갑절의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의 줄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들리다 보면요. 때를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때가 되면요. 사탄은 귀신처럼 알고 와가지고 네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네가 일을 잘해서 그래.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와가지고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너 때문이야. 막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형통해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인격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돼요. 오늘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믿고 성전을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성전을 모독하면요 누구든지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우리도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신뢰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욕을 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막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보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화려한 성전을 가리켜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지요.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를 치는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랴. 화려한 성전만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을 바라봐라.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라.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알아요. 아수르가 침입해가지고 성전을 파괴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가족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아이들은 서로 뿔뿔이 헤어지고 노예로 빨려갔어요.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생이별을 하고 사별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우리 나라도 끝났네요. 우리 미래도 끝났네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은 끝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조용히 가서 물어요.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종말의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세 가지를 꼭 지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를 꼭 지킴으로 구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래요. 명예를 잃는 것은 좀 더 많이 잃는 거래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비극이에요. 비극.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요. 이 땅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최종 목적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거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둘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붙들고 순종했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얼마든지 납득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천국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안 믿어져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가족들에게 전도해봐요. 안 되죠. 안 돼요. 친구들에게 밥 먹고 아무리 해도 믿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어서 눈을 열어주어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안동 땅을 떠나서 저 부산에 무슨 구, 무슨 동에 가서 무슨 직장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는 안동 땅을 떠나라. 떠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목표를 향해 쭉 가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면요. 가나안 들판이 확 열려있고 완전히 빈 땅,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 있어서 그냥 씨만 뿌리면 열매를 맺고 목축을 하면 막 새끼를 낳고 풍성해질 줄 아는데 가나안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요. 이미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소유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덩치가 큰 강호동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꽉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다가 이게 맞나요?
가다가 멈추어서 못 가는 거예요.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친 김에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아침이 되니까 또 가라 하니까 또 일어나요. 장막 치고 걷어가서 가는데 가다 보니 또 멈추고 장막 치고 기도하고. 창세기 12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가는 데마다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본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이 흔들 때마다 아브라함은 멈추어 설지언정 뒤돌아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피폐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멈추어 설지언정 뒤돌아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요. 뒤로 멈춰거립니다. 이전보다 더 뒤로. 아브라함은 안 될 때마다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가다가 힘드니까 주저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이 흔들렸지만 어디로 갈지 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직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직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어디로 직진해야 돼요? 성전을 향하여 직진해야 됩니다. 새길로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죽인다 그래도, 자기가 죽는다 그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는 시간은 성경 읽어야 돼요. 아무리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기록되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렵대요.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지근과 기근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불법 천지가 된다라는 거.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들, 오늘만큼 많이 일어난 때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일마다 이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빼앗기 위해서, 교회 못 가기 위해서 사탄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사탄마귀 온갖 유혹을 버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이성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저분을 보니까 또 대충 신앙생활하고, 형식만 있었지 내용이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뭐 결정할 때 보면은 결정적으로 인본주의가 자기 감정 나기 기분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흔들려요. 내 절대 가치가 흔들리고 절대성이, 말씀의 절대성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요. 내 기분이 앞서요. 세상이 뭐 다 그런데 뭐, 시대가 다 그런데 뭐, 요즘 핑계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코로나로 많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전부 다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 그런데 뭐 시대가 그런데 뭐 다 그런데 요즘 누가 수요일 예배까지 누가 뭐 금요일 누가 말씀대로 사냐 다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감성주의가 알곡과 죽정이를 자꾸 가려요. 알곡과 죽정이는 바람이 불 때 환란이 올 때 날아줘요. 곡식을 막 타작해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때 키질을 하면요 죽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오늘 시대에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이 시대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만 신앙의 양극화가 믿음 좋은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요. 우리 교회도 믿음 좋은 사람은 점점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흘러나가 자꾸 세상으로 타협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임종 때가 되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소망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할까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2명이에요. 지금도 한 명이 또 죽었을 거예요. 하루에 42명이 죽어요. 왜 죽습니까? 내일이 안 보여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막 도색 작업을 했는데 대원 아파트에도 했어요. 그런데 도색 작업을 하다가 이제 줄을 그냥 늘어나는데 어떤 청소년이 그 줄에 목을 매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게 나오지 않지만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살해요. 근데 자살하는 순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죽는 순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이고요. 죽는 순간 가족들이 통곡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상처받는 모습이 보인대요. 어떻게 안 돼? 죽은 사람이. 가끔씩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뛰어내렸는데 차에 떨어지고 나무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들이 자살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올수록 새벽이 올수록 뭐가 가까워요? 빛이야. 내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무더운 여름이 끝이 아니고 가을이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보내지만은 이 겨울도 지나가고 새봄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신을 하고 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코 흘리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일꾼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6절에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라는 것이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것이 일어날 때 난리예요. 저는 짧은 생애지만 온갖 난리를 다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이거 아무나 못 봐요. 이거 중세에 한번 일어나고 지금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을 봤어요. 여러분 정력의 천국을 휩쓴 산불 이거 아무나 경험 못해요. 홍수 피해 여름마다 최고치를 기록하는 극한의 폭염 겨울마다 최고치를 기록하는 극한의 폭설과 한파 이상기온 날마다 가라앉죠.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막 전 세계가 긴장하고 갈등하는 이런 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맞이하지만은 무덤덤한 거예요. 아이고 전쟁이 일어났나 보대. 저 나라가 싸운다네. 아이고 저 폭력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난다네. 무덤덤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걸 보면 두려워해요.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있다. 이것들을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요?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정에 불같은 시험이 오는가? 왜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내 직장이 흔들리고 내 자녀들의 앞길이 힘든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진정이 일어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상고의 시작이다. 상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하는 겁니까? 여자가 하는 겁니까? 아이를 뵌 여자 여인이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산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아야 하는 순간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픈지 막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똥을 싸기도 하고 막 고통 가운데 있네. 고통, 극한의 고통. 사람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 상고라는 거예요. 이 상고는 누구나 해야 돼요. 출산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상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의 상고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고통입니다. 생명을 얻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낳기 전에는 다시는 내가 애를 얻는가 봐라. 그러고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8, 9명까지. 왜요? 뭘 기쁨? 생명을 얻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했던 사람,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고 손이 마르고 상고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고난이 없어요. 상고의 고통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길로 들어갔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봐도 고난이 필요한데 눈물이 좀 흘러야 되는데 그래야 좀 겸손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요, 고난이 없고 형통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 몸이 늙고 병들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 들어갈 천국이 있다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에 그 누가 나의 고통을 알고 나같이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하는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막 소망이 넘쳐요. 살아갈 힘이 넘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죽으면 그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눈을 뜨니까 뭐가 있어요? 밥도 해야 돼요. 빨래도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교회도 가야 돼.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삶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필드예요. 필드.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이곳에서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시험을 잘 본 사람은 그 시험 성적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상급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시험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쉬우면 상급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산수 2 더하기 2는 얼마고 그런 시험을 받으면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생이면 대학생다운 시험이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같은 시험이 있는 사람은 나를 더 강하게,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시험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과목이 뭐냐면 사랑.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과목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삶의 최종적인 미션입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천국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싸우면 뭐라 그런다 그러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얼마나 그러면 그래. 총회 가봐도요, 계속 싸워요. 막 법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싸우고 소송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역사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 교회입니까? 온갖 은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요.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우고요.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요. 세상 법정으로. 은사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성찬의 문제. 문제마다 막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더불어 사탄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밀가불 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막 상처를 받고 나마잡아요. 목사도 상처를 받고 넘어져요. 장로도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는 장로님만 만나면 가슴이 뛴대요. 장로님은 목사님만 만나면 가슴이 뛴대요. 사랑해서 설레해서 뛰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성도만 만나면 가슴이 뛰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리로 오면 절로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10절부터 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꾸 배신을 당하고요. 자꾸 실족을 당하고요. 자꾸 시련을 당하면 사람은 마음이 다 다쳐버려요. 폐쇄적이 됩니다. 여유가 없어져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누구를 용납할 마음도 없어요. 조그만 말에도 막 이렇게 폭발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싫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이고 시험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그 고귀한 사랑을 빼앗았고 회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 열심히 싸우고
정말로 승리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순교까지 하며 열심을 내었던데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진단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이단과의 싸움, 사랑이 없는 충성, 울리는 꽹과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처방전입니다. 함께 봅니다.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교회생활,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자꾸 믿는다고 하는데 왜 불평, 원망이 자꾸 근심, 걱정이 없냐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판결이 난대요.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가 안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미운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만이 다 봐요. 그걸로 다 봐요. 내 속에 아직까지 맺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글에 10월이 오기 전에 다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버림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 620장.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믿음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인 모두 정말 믿음을 격려하고 찬양으로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